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 이하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요. 7절은 함께 읽고 난 이후에 히브리서 1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제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을 펴십시다. 창세기 4장은 갈피를 해 놓으세요. 중간에 화면에 성경이 뜨겠지만은 펴 보시면은 훨씬 내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우리가 직접 보는 그 순기능이에요. 창세기 4장은 갈피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신약 347면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죠?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아벨과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의 저자, 몽골 선교사, 서울대를 나와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몽골로 떠났던 평신도 선교사,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또 대학을 만들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 우리는 지난 미주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 들으셨잖아요. 이분이 미국에서 떠나 몽골로 가 울란바토르의 그 주변 시골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소녀가 땀이 뒤범벅이 되어 뛰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소에게 풀을 먹이라고 했는데 들에 나가 소를 먹이는 동안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소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를 찾느라고 이리저리 뛰다가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되었는데 시간이 되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냐하면 소를 잃어버린 것은 슬픈데 그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나왔더니 얼마나 기뻐요. 몽골에서는 소 한 마리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한 대 값이랍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가치가 나가는 소라고 하니까 그 소를 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놓아두고 예배당에 왔다니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기도해 주었어요.
예배가 마쳤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데 다시 달려왔어요. 선교사님, 바깥에 소 한 마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나가 보았더니 자기가 잃어버린 그 소였다는 거예요. 소에도 얼굴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소를 찾은 거잖아요. 소녀가 늘 들에서 풀을 먹이다가도 예배의 날, 예배 시간이 되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소도 길을 안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풀 뜯다 보니까 소녀와 잠시 헤어진 것이지. 그런데 그 틈에 소녀는 예배 드리는 곳에 가고, 그리고 소도 어떻게 했다고요? 지도 예배 드리는 곳에 뚜벅뚜벅 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은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기는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햇빛 찬란한 그 기쁨 위로부터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은 이 땅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뛰어들어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까지는 좋았는데 내일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거예요. 언제? 예배하고 있을 때,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이 예배자에게 있는 거지요. 우리는 두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축이 혹은 야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를 보면 자지러져요. 옆집의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겁을 낼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하나가 강하고 담대함이잖아요. 그리고는 능히 두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하고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됨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거지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데 우리가 어찌 이 세상 가운데서 염려만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염려가 다 떠나고 그리하여 나아가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예배에 관련한 가장 고전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1절과 2절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지요. 아벨은 양의 맛배의 기름기, 즉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제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너 것은 안 받아. 그게 4절이잖아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어떻게 했는데?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 바친 제물은 어떻게 했다? 반기지 않았다. 여기서 반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선은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은 받으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똑같은 공간에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반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 번역에서는 열납하다, 기뻐할 엽자, 받을 납자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리고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곳에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영적 긴장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반겨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였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우리는 묻는 거예요. 나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벨과 같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면 믿음의 성공자예요. 믿음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벨이 그랬잖아요. 물론 자기의 형한테 말 그대로 맞아 죽죠. 좀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으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영웅을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그곳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벨은 어떠합니까?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이 반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싫어하시고 물리치셨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익한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가인 그러면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어요. 내 아이 가운데 이름을 가인으로 짓는 자는 거의 없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이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여쭙는 것입니다. 나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 아벨과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벨은 믿음의 예배자입니다. 아벨은 어떤 자라고요? 믿음의 예배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이 반기시는 예배자였어요. 그와 동시에 그의 이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나고 뿐만 아니라 너도 아벨 같으냐, 그리고 나도 아벨 같아야지라고 하는 깊은 도전과 매력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자였기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기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적었더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의 것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제사, 제물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반기셨다? 바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아, 아벨은 어떤 예배자였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자였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많아요.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물을 드린 제사였다. 반면에 가인은 피가 없는, 그래서 농사하여 자기가 거둔 농산물로 제사를 드린 자였다. 그래서 물리쳐졌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저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창세기에서도,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 창세기 4장의 아벨의 기사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 한 줄 좀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침묵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적고 있는 게 뭐라고요? 아벨은 믿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절은 아벨에 대하여, 5절은 에녹에 대하여, 그리고는 합쳐서 6절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6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 어떤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잘 띄워놓으세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예, 피의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살펴보시자고요. 자,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 그래서 아벨은 믿음의 예배자였어요. 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그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그리고 내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가인은 어떠하였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아닌 듯하지요. 제사를 드렸지만, 제물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그런 사람이 된 듯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뒤라는 이 말에 힌트가 있는 듯합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건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변하지요. 더 나아가 믿음도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며 그 세월의 무게 앞에 뒤뚱뒤뚱하는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도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내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도 희미해지면서 그냥 사람 의식하고, 그죠? 자기 동생 의식하면서 그냥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유기가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온 듯 하지만은, 그러나 어쩌면은 오늘 목사님 저 나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제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도장이라도 찍어야 전화를 안 오니까.
그렇게 출석 도장이라도 찍으면서 그 스스로 위안 얻으려고 하는 예배자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예배에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언제 시간 지나가나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지나면서 때우고 그리고는 그냥 흔적만 남기고, 그래서 옛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처럼 성전에 문틈만 밟고 지나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그리고 받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어쩌면은 가인이 변질된 것이고 그리고 아벨은 여전히 의식하고 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면 그 예배가 받아지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어요. 내 자아가 죽어요. 내 고집이 죽어요. 내 자신이 죽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셔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가면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가는 그곳에, 내가 머문 곳에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생명의 냄새가 진동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을 보세요. 그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 말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사셔야 되고 내 고집이 꺾여야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 이곳을 떠나 내 삶의 1번지 가정, 그 다음에 또 내 일터, 내 사업의 터, 그리고 내가 만날 사람한테로 가서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입하는 우리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자인가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 그거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자, 그가 아벨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벨로 진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 순종의 예배자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화면에 띄우니까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왜 화를 내어요? 안 받으셨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왜 지가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놈이 방귀 낀 놈이 화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봐요. 그지요? 자,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같은 공간이었기도 한 듯해요.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둘 다 제사자고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형식은 같은데 내용은 틀려요.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의 제사는 물리치셨어요.
똑같은 행위일지라도 그 행동의 중심, 깊이 무게가 달랐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물이다. 이것은 가인보다도 좀 더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인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었다. acceptable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받으시는. 가인은 안 받으셨는데, 반기시는. 가인은 안 반겨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피의 제사였을까?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세요? 또 그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니까 제가 괜히 똑똑한 척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그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순종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순종입니다. 자, 믿음의 동의어는 뭐라고요? 그거는 순종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구약의 주석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사의 의무와 그 의무를 수행할 적합한 방식에 관하여 가인과 아벨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무슨 말인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저들이 제사를 알았을까요? 다 죄인들인데,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등 떠밀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인인데, 그러므로 저들은 제사를 드릴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하여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떠나게 되었으니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피의 제사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너희가 이런 날에는 꼭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충분히 이야기하셨겠지요. 자, 그 이야기를 둘 다 들었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듣는 둥 마는 둥 하였겠죠. 아벨은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겠죠.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양의 첫 것과 또 기름을, 그리고 가인은 그 소산의 첫 것을, 둘 다 첫 것이에요. 그리고는 다 준비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았을 거다. 어떻게 안 따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 그대로 따랐다.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유명한 이 땅의 신학자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했는데 정확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곡물 제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고 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를 지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어떠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는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자기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은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고 하면서 두 가지 예배, 가장 안전한, 가장 중요한 예배 두 가지를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옛날에는 신령과 이렇게 했다고요. 그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뭐라고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그랬어요. 영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영의 반대말은 악령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영은 우리의 속에 있는 영. 그러므로 영의 반대말은 육신입니다. 육입니다. 육체란 말이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육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다 지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어떻게 한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얘야, 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니? 너 지금 이곳에 앉아는 있고, 그리고 모든 순서를 다 지키고, 그리고 와서 성경도 읽고, 또 대표기도 할 때에 기도에 반응도 하고, 또 지금 눈을 맞추면서 앉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눈을 동글동글 뜨고서는 말씀을 듣는 것도 해요. 그리고 헌금도 드려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형식은 있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걸 누가 안다? 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만큼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확신하게 되잖아요. 내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오늘 갈 거야. 오늘 마치고 나면은 마트 가야 되나? 아니 CGV 오늘 영화 하나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친구 만나야 되는데, 그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배의 승부는 뭐라고요?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을 주시는 내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반겨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예배를 속지 않으시죠. 그렇죠? 집사님 맞죠? 그럼요. 이게 영이신 하나님 앞 드리는 영의 예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예배. 이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방법이나 나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식을 따라 드리는 바른 예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날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장 좋은 본문 가운데 하나가 시편 95편. 자, 1절로부터 6절이에요. 자, 본 화면에 있으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세요. 자, 우리 뒤에 집사님, 자, 눈을 뜨세요. 자, 그리고 자,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내 예배가 그런 예배인지 아닌지, 왜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시기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아 우리가 주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늘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이 기절 띄워놓으세요. 자,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로 드려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더 뭐하자?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거예요? 함께 모이자.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난 3년 동안 이 예배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디스를 내든 저는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므로 안 오는 분들 어찌할 수 없어요. 반 정도는 안 옵디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나 안 오나 교회 재정과 교회의 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분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알고는 아니구나.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그런 쭉정이에 다 마음이 빼앗겨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 전념이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20%, 30%, 좀 더 말하면 40% 정도만 와더라도 교회 재정은 전혀 문제되어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끝내는 교회를 움직여가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배는 그분들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 띄우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공동체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시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엎드려요, 엎드려. 이것이 뭐라고? 이게 겸손인 거예요. 누가? 내가예요. 그거는 우리가 모이지만은 끝내는 엎드리는 건 나예요. 그래서는 교사들의 예배를 믿지 않아요.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감시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지도하는 분이에요. 그건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선생으로 서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는 주님 앞에 단독적으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는 예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이곳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게 스스로 느껴져야 돼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예배의 시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자, 2절을 띄워주세요. 자, 함께 더 읽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이것이 뭐예요? 여기서 찬송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는 감사예요. 감사와 찬송.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배는. 그리고 와서는 우리가 찬송하되 기쁘게 찬송을 해야 돼요. 내 하나님 앞에 인상 쓰는 건 안 돼요. 꼭 지옥에서 출장 오신 분들처럼 예배하는데 왜 그렇게 인상을 썼어요? 한국인들을 보면 무섭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뵙는 게 무서워요. 농담했으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되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드리는 이것이 3대 예배예요. 공동체 예배. 나는 엎드려야 되는 게 겸손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장로가 있고 목사가 뭐가 있어요? 손을 들면 손을 드는 것이지.
입술을 벌 찬송하면 찬송하는 것이고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내 나이에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되시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예배의 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날 그 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벨의 예배다라고 반기시며 그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전이 이제 이해가 되지? 옆에 우리 태희 그지? 그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 확신과 감격이 예배의 생명인 거예요. 이게 아벨의 예배예요. 믿음의 예배를 지나 그다음에 순종의 예배였다고요. 그런데 가인은 여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 세월이 지나 그가 변질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그 예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자기의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뭐다? 불신이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벨의 예배는 아벨은 희생이 있는 예배자입니다. 자, 창세기 4절과 4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가인은 제물로 땅에서 거둔 곡식이라고 했죠. 아벨의 제물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기름기, 그래서 첫 것과 그리고 기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카수토라고 하는 유명한 선서 주석학자는 이렇게 적었더군요. 가인은 다만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첫 것은 최선이죠. 최고죠. 그 다음에 기름도 최고인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발전이 되어 예배자가 흠이 있고 그리고는 점이 있는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죠.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면 눈이 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오미 난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을 나 주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는 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아벨이 되는데 어떤 이는 가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지폐가 만났어요. 누가 만났다고요? 10,000원짜리 지폐와 1,000원짜리 지폐가 만났어요. 그리고 인사합니다. 잘 지냈니?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10,000원짜리 지폐가 대답합니다. 그럼 잘 지냈지. 카지노도 가고 유람선도 타고 또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너무너무 재미나게 잘 지냈지.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1,000원짜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야 뭐 교회 갔다가 교회 갔다가 교회 갔지. 이렇게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긴장하는 거 보니까 오늘 또 1,000짜리 하시는가 봐.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해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제가 적진 않았는데
두 부부가 농부로서 소를 키워 도움을 받았는데 어느 날 소가 태어났는데 와, 남편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보 경사 났어요. 경사 났어요.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여보 본래는 한 마리가 나와도 감사한데 두 마리를 주셨으니 한 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렇게 했더니 남편도 그렇지요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듣고는 그러면 어느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딱 다 잡아서 이제 아내가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랬더니 하나는 누런 송아지고 하나는 점박이 소였는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났는데 이 세월이 문제인가 봐요. 그런데도 미적하고 하나님 앞에 안 바치는 그 남편을 보고 속이 터졌는지 그래서 아내가 물었다는 거예요. 여보 언제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날따라 집에 들어온 남편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대요. 하나님께 드릴 소가 금방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긴장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으신가 봐요. 이게 우리 덜인 것입니다. 거의가 다 우리 덜인 것입니다. 전들 예외겠습니까? 대부분 다 우리 덜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예배에 뭐가 없다? 정성이 없다. 우리 예배가 뭐가 없다? 희생이 없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에는 뭐가 있었다? 정성과 자기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유명한 이가 적은 책이 예수님처럼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래야 도착해서도 준비된 상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고 오십시오. 그래야 도착해서 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오십시오. 그래야 예배 드릴 때 마음밭이 부드러워집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십시오.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래야 도착했어도 준비된 상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고 오십시오. 그래야 도착해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오십시오. 그래야 예배 드릴 때 마음밭이 부드러워집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오십시오. 자원한 심령으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믿음의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지 다 있잖아요. 화장지 다 있잖아요. 어제도 잠시 말이죠. 제 아내와 함께 거니는데 와 급해가지고 말이죠. 막 빵구는 뿡뿡 나오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제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일러줘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웬걸 또 말이죠. 열쇠 또 이게 번호가 또 안 돼. 그래서 제가 급히 아내한테 말이죠. 이거 몇 분이냐고. 그래 물어가지고 아무튼 들어갔는데 와 화장지 있고 옛날에는 어땠어요? 없어가지고 말이죠. 돌가루 종이 그죠? 신문지 막 비벼가지고 하다가 정 안 되면은 팬티 벗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와 젊은이들 보면은 완전 안 놀랄 노자인데 아무튼 그랬다니까요. 유럽에 가더라도 문 열리는 화장실 없습니다. 코인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안 똥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없는 거 빼놓고 전부 다 있는데 와,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경제가 발달하니까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앞세우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옵니다. 동시에 믿음을 버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다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자 되라는 이야기 바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의 성공자 되고, 믿음의 성공자 되면 인생 성공자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아벨처럼 믿음의 성공자 되십시오. 믿음의 예배자 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예배를 받으시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순종의 예배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과 예배의 식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피해자사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어떤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날과 그 식을 이야기하면서 순종의 예배자 되기를 바라였는데 세월이 변하여 세월이 지나 가인은 변질되고 말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30년 40년 예수 믿었다. 중요한 것만큼이나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 40년째 목사질 33년째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로만 4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제 나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만은 불신이 아닙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건 유혹이고 그런 배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벨의 예배는 뭐였다고요? 희생이 있는 예배자. 그리하여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셨음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나의 예배가 주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벨은 예배자의 성공자 되어 인생 성공자 이름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성공자 살 뿐만 아니라 인생 성공자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간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나아가 예배 드리는 아벨과 같은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의 허리를 숙이고 마음을 다하여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겸손한 예배이기를 비옵니다. 아벨이 첫것과 기름으로 예배하였던 것처럼 정성과 희생이 있는 예배자 되어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